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6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꿈을 꾸고 또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내겐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된 누군가의 이야기,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기적처럼 일어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볼 때 그 소문은 항상 누군가에만 있을 뿐 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병은 당시 의사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 질병이었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어떤 죄인이다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죠.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이미 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그 문 앞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 그 17절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소문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갈 수 없는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이야기는 들려왔지만
자신과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누가 뭐 이런 투자를 했더니 뭐 돈박스에 앉았다더라. 누구 아들 누구 딸은 어느 학원을 보냈더니 좋은 대학을 갔다더라. 누구는 어떤 병원을 갔더니 어떤 의사를 만났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뭐 좋은 직장에 갔다더라. 좋은 집을 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에게는 참 경이로운 소문이지만 나와는 거리가 있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죠. 괜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괜히 주눅 들고 예민해지고 작은 말과 작은 어떤 말에도 괜히 상처받고 불평 불만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병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자기에게 참 멀게만 느껴졌던 그 이야기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말씀을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기서 사람들을 좀 구체적으로 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 이 네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집 앞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것을 믿는데 무리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차례 장애물을 만난 거죠. 마치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과 같습니다. 좌절감, 죄책감, 무능함, 나의 마음을 붙잡고 의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문제,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사람, 이 중풍병자의 이 친구는 방법을 찾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마당에 사람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네 명의 사람, 이 중풍병자의 친구는 그를 뒤쪽 계단으로 이제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뜯기 시작합니다. 당시 집은 흙과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뜯으면 뜯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주인에게 수리비도 물어줘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힘을 합쳐서 이 기와와 지붕을 뜯습니다. 왜요?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이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니까요.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이제 줄에 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말씀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를 위해서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 지붕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처, 편견과 같습니다. 주눅들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기준들과 같습니다. 기준에 갇혀서 나오지 못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속의 상처, 그 상처를 이 친구들은 뜯어내는 것입니다. 구멍을 내서 예수님께
그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리가 서서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병으로, 또는 육체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편견과 그 기준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이웃과 형제자매 그 마음에 상처와 편견, 그 짓눌림의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친절의 말로, 그리고 용기와 위로의 말로 힘이 되어야 합니다. 편견과 상처의 기와 그 지붕을 뜯어내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사랑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 편견의 지붕을 뜯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4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는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들에게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흘겨보며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은 몸의 아픔보다는 더 끔찍한 정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그 죄의식, 또 몸의 그 아픔, 그 고통이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그는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친구의 도움과 또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그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그 필요한 그곳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죠. 우리 용인양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과 마음의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자 하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주변의 나병 환자,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의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의 따스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나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 진리를 따르고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타지에서 유학, 군생활, 직장 등으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육 강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진행될 목요 중보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동부 홍콩 비전 트립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비전 트립 하는 가운데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주님 깊이 만나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그 아이들이 그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오이코스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은 때로는 어떤 무성한 소문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욱 주눅들 때도 있고 더욱 위축되기도 하며 내 자신은 왜 이럴까 하며 자신의 자존감이 정말 바닥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이 오랜 세월 손가락질 당하며 수곤수곤 당하며 정말 주님 앞에 참 나올 정말 그 기운도 잃어버린 정말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웃들, 그런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 그 육체의 질병 주님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또한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놀라운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 그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한국 교회와 이 시대와 이 열방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흐름이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어떤 야망이 아닌,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학업하고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